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새벽입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처음 맞이하는 토요일 새벽.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함께 볼 말씀 구약 809쪽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성탄절을 보내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첫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으며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이 세상,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이 현실에 대한 탄식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기쁘고 막 소망이 솟다가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리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이 세상은 왜 이런가 이러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단 말이죠. 자, 오늘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 묵상해야 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는 2절에 보면 교만합니다.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자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또 탐욕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상,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악한 자요, 악인이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나요? 에휴, 뭐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이러시나요?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 아유,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을 내가 갖겠어. 이러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런 악인을 추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시 세상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야 돼. 한 번 사는 세상 당하면서 살 게 뭐가 있어. 억눌리면서 살 게 뭐가 있어. 악하더라도 악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혹시 그렇게라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악한 자가 걸어가는 길, 악인의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어떤가요? 언제든지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즉 악인의 마음이 나옵니다. 악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는 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또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저주입니다. 거짓입니다. 포악입니다. 잔해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잘 살아요. 8절에 보면, 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입니다. 가련한 자를 엿보면서 괴롭힙니다. 자, 이런 악인의 길, 악인의 마음, 악인의 입, 악인의 행동, 악인의 삶, 이러한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악인에 대한, 악한 자의 삶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반대로 내가 이런 악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의 길을 걷고 악한 자의 마음을 품고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악한 자가 살아가는 이런 행동과 삶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일 수도. 자,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죠. 이 시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뭘 말할까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악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시인의 마음이 주님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이 시인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거죠. 악인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또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 악인의 삶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하여 저항하겠다는 겁니다.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태도가 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시인은 또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시인의 기도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 악인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 이러한 것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 주님께서 보이신 배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 주님께서 보이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나는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악인의 삶을 살더라도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어느 쪽을 저와 여러분 선택하시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냥 이 세상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만 생각할 것인가? 이쪽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으로 끝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에 대해서 뭘 그런 게 있어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악인, 세상적 기준을 아마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그 승리와 영광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아마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래서 그 악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늘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